자,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에 대한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왜 여기서 누가가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 터치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졌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고, 이방인을 위한 누가복음과 함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행전들을, 사도들의 행전들을 사도행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다 퍼지기 전에 또 이방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가 또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지고, 역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빛을 전함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속 그로 서진으로 해갖고, 그래서 예루살렘 땅까지 가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과 갈릴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그 반응에 대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반대를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유대에 대해서, 지금 기존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거절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은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권위에 순복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고 있고요,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나 또 단체 리더십들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부족과 리더들의 부족과 여러 가지의 허물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권위에 순복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머물러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더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가정의 권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까지는요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는데 지금 갈릴리에 돌아오셔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연결선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이끌림 대신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고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이미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꽉 차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헬라어 페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 무성했습니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의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멀리도 갈 거 없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실에 나가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의 대화의 핵심은 주로 무엇입니까? 오늘 국이 짰다 싱거웠다, 아니면 친교실이 너무 복잡했다, 뭐 한가했다, 아니면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주식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취미생활 뭐 해서 요번 주에는 골프장이 어떻게 됐고 요 바둑을 두는데 어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주로 우리의 관심사와 또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에 관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런 것들이 대화되어질 때 그 소문이 퍼져가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에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게 다르게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교사로 정평이 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그 있는 여러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글을 읽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회당 두루마리를 하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서 처음부터 읽으셔야 될 텐데 거의 끝부분에 있는 그 내용인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또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스스로를 나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요,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표현들을 강조해서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20절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그 가운데서 권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주목되었다는 의미는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모아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응하고 성취됨으로 인하여 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것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되어지고 눈먼 자들에게 눈뜨게 해지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란 무엇입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합니다. 땅을 놀립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소득들은 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으로 내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7번째 해 때는 내가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연보를 합니다. 그러면 연보를 하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적게 번 사람도 있지만요, 많이 번 사람 적게 번 사람이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중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많이 있는 사람도 적게 있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평균케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안식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 안식년을 7번째 맞게 되면 49년 안식년 쉬고 50년 되는 해에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분배를 받았던 그 땅, 그래서 자기의 기업, 자기에게 할당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 가난한 자도 눌린 자도 포로된 자도
노예된 자도 다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걸 50년이 되는 해에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온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모든 회복을 누리게 되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셔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들었어요? 보았어요.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야, 놀랍다. 소문대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들었던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자기를 들이지 않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의 카테고리 속에 가둬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머리를 굴려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라 그럴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의사가 병을 고친다 그래? 근데 자기는 아프다고 그러면 그게 뭐 진짜 의사냐?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병부터 고쳐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 속담으로 흔히 하는 얘기니까, 그 딴 데서 능력을 행할 게 아니라 지금 고향에서도 능력을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소문만 듣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라고, 눈앞에 한번 보자, 이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 갖고 계신 것을 다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제 여기서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그 환영의 개념은 그 9절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럴 때 은혜라는 단어와 환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환영, 여기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런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강팍함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 화가 피러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또 기름을 껴얹듯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엘리야는 그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홀로 있는 그 여인에게만 다가가서 그 여인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일만 했지, 이스라엘 그 지경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것도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리아에 살고 있던 수리아에 살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되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늘도 너희가 은혜를 거절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분이 충천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갖고 분이 쌓이니까 분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팍 밀쳐버리면서 막 몰고 가서요, 그 언덕 꼭대기로 막 밀고 갑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밀쳐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내려오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냥 언덕에 떨어져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유유히 유대인들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되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부족과 허물이 들춰지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들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일들에 감사는커녕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쳐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 일까지 서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원인은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흠난 거, 저는 거, 병든 거 아무도 모르니까 슬쩍 가려갖고 드리는 이 일들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장의 쓴맛이라고, 당장의 자기에게 불편하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밀쳐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놓치고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식들이 없습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돈 들고 있으면 엄마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흐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하자, 학교 선생님이 좀 과하게 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내려와 갖고 선생님 욕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그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이렇게 치읓자 들어가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야단 맞고 나오면요, 애들이 막 여기서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두 자로 불러요. 아비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이상하게 우리 뭐는 그렇게 얘기한. 제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안 하면 모르고 첫 자만 얘기할게요. 꼰자 들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꼰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쟤는 자기 집에서 지 맘대로 이렇게 맘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던 이 흐름, 이게 만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행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멋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천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그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부를 때도 목사님들 앞에서는 그냥
호칭을 잘 부르는데 애들 앞에 이렇게 힘주느냐고. 야, 니네 뭐 중등부 목사, 중등부 전도사 잘 있냐? 그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 장로 잘 있냐? 그 권사 뭐 지금 뭐 기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를 천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흐름들의 두려움을 가지며 거기 끌려다니는 인생만큼 천박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을 거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왜 존귀 여김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약한 자 편이다 이게 아니라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딴 사람보다 앞장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다섯째 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그 도리스 레싱이 쓴 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놀라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것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줬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도리스 레싱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 후보 한 사람 올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고은 씨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도리스 레싱 때문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 작품 세계를 들어가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이제 그 시대 배경은 어떻게 했냐면 1960년대 후반을 뒀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이니까 전쟁이 끝나거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후의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지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료주의가 성행하게 되고 또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히피들이 막 성행하게 되었고, 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임스 딘 같은 사람들이 너무 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는 걸 너무 멋지게 생각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도리스 레싱이 나름대로 기존 체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그 안에도 자유와 평강 또 새로운 또 세계가 있는 걸 알려주려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 가운데서도 또 빈 부분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런던 교회 지역에 큰 저택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가 하나 둘 셋 넷이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서 큰 저택에서 더 많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섯째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뭔가 다른 움직임을 갖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 가질 때하고는 다르게 뭔가 뱃속의 움직임이 크고 뭔가 아주 부담을 주는 겁니다. 발길질을 해도 보통 발길질이 아니라 가다가 멈출 만큼 막 너무 아플 만큼 이렇게 발길질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주 힘있게 건장한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좋았습니다. 애가 몇 달이 됐는데 100일도 안 된 애가 그 베이비 침대 있죠, 그 클립을 잡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6개월도 안 된 애가 형이 그 애 클립 사이로 손을 넣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예쁘다 이렇게 했더니 그 형 팔을 탁 잡아갖고 팔을 확 꺾어버려갖고 팔이 부러지고, 아니 애가 이러니까 이게 정이 안 가네. 그런데다가 또 애가 웃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어느 때 웃냐면 형 팔 부러뜨려 놓고 히히히 우리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도 섬찟한 거예요.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가
3살 4살 막 이렇게 커가는데 형들을 붙잡고 형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형들을 막 죽이겠다 그러고. 그런데 또 옆집에 있는 개를 죽였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냥 애들만 있는 그런 데로 보내려고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가서 이 아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 의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런 아이들만 모아 있는 그 수용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수용시설에 보내서 그 아이를 놓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한참 만에 가봤더니 아이가 거의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묶여서 약물에 취해갖고 흐느적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또 데려옵니다. 얼마 동안 집안이 잠잠했는데 그 아이가 오니까 또 집안이 소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깽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옆에 뭐 여자들한테 막 못된 짓도 해갖고 막 불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사람들한테 강도짓도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좀 커가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벤이라는 아이인데 벤의 엄마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아이가 이런 결과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건가? 아니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 얘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후천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애 넷 갖고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행복해지려고 더 큰 집에 더 애들 많이 낳는 이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해결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뭔가 이 차별을, 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좀 더 잘 주고 그랬는데 애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또 귀엽게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자책을 하면서 지내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벤이 등장한 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가?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히피들이 성행하게 되고 반체제주의, 노동운동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이 시대적 흐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기해서, 그래서 그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저자는, 도리스는 완전한 해답을 안 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다고 하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벤과 같은 아이가 나왔고 왜 벤 엄마 같은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며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세상의 작은 것들에도 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천박함의 인생이 반복되고 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점점 타락해지고 벤과 같은 아이와 이 시대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당당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우리 인생은 또 다른 비참한 자리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어디로 임하실까요?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무너진 곳으로 임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약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상처받은 아픈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약한 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비천한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가난하게 취급하고 비천하게 취급하고 나를 약하게 취급하면 못 견뎌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세상 것들로 치장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함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으로 아프고 힘이 드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자인가,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을 잠깐